자, 오늘은 이사야서 서론의 두 번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이사야서 전체의 이사야가 누구인가 하는 것, 이사야가 언제 예언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사야서 1장 1절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 본문 그대로 이사야서 1장 1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서론을 말씀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다시 말해서 이사야서는 주로 남유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 시기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도 역시 아수르 산헤립이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라는 나라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예언했던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어쩌면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왕 때까지 이 이사야가 예언 활동을 계속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니 유대인들의 탈무드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 왕이 이사야의 예언을 싫어해서 통나무 통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 통을 이사야 몸과 함께 톱으로 잘라버렸다고, 그렇게 해서 이사야가 순교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탈무드에서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는 이 네 왕, 어찌 보면 5 왕들이 왕으로 집권을 잡고 하고 있을 때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이 왕들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사회와 종교적인 religious situation이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시기는 아주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대개 예언자들을 보내실 때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일반적으로 한 민족이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민족, 혹은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카비넌트를, 계약을, 약속을 맺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어질 때 이사야 시대와 같이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4명의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왕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역대기와 열왕기서를 살펴보면 우시아는 초기에는 하나님을 찾고 또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애를 썼던 착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시아 왕의 마지막 때에는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직분을 우시아가 탐내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다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죽고 맙니다. 교만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시아의 마지막 죽기 직전에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계시를 받고 예언 활동을 시작했다고 했으니까 우시아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래서 유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예언 활동을 시작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시아의 아들인 요담 왕, 이 사람은 대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착한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착한 일을 하게 했지만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도록 하지 못했다는 것이 역대기와 열왕기의 기록입니다. 그 다음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성경에 기록된 악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왕이 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악한 일만 행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을 닫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유다 온 땅에다가 우상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절을 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이방신인 몰록에게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와 함께 동맹을 맺지 마라, 아수르와 가까이 하지 마라고 했는데도 아하스는 아수르 왕과 동맹을 맺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한다거나 혹은 아람 왕과 전쟁을 한다거나 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나를 의지하라, 내가 구원이다. 이사야란 말 자체가 예샤야후,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셀베이션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아하스는 이사야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는 아주 어려웠던 시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주 착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즉시로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유다 전역의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이 들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에게 손을 잡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를 대적하는 정치를 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조금 교만해져 가지고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실수를 범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이사야가 예언할 때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의 정치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이사야가 예언할 때의 그 당시의 중동 지역, 미들 이스트의 정치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아수르란 나라가 Great Imperia, 아주 큰 대국이 아수르가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때가 BC 한 732년부터 701년까지 계속적으로 아수르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북쪽에 있는 아람, 다시 말해서 시리아 왕국을 다 무너뜨리고 남쪽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까지 공격을 합니다. 이 아수르의 목표는 애굽을 들어가서 애굽을 침공하고 거기에 대제국을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란 나라를 당해낼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722년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까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나라가 굉장히 쭈그러들었습니다. 조그마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남쪽 유다 한 나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을 믿는 나라, 이 남쪽 유다가 북쪽의 아수르와 남쪽의 애굽 사이에 끼어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큰 두 나라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도 의지하지 마라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이거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시대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만이 구원이시다.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도 의지하지 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국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 위해서는 강한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돈 많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메시지를 오늘 이 서론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상황, 남쪽 유다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 드르드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남쪽 팔레스타인으로 막 쳐들어왔고 그 쳐들어온 디글랏 빌레셀 3세가 BC 732년에 북쪽 시리아 아람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는 또 10년 뒤에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도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남쪽 유다에서는 이런 아수르를 쳐다보고 와우, 애굽보다 아수르가 강하구나. 아수르하고 서로 평화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남쪽 유다의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주 악한 왕이었다 그랬죠.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었다 그랬죠.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다 그랬죠. 이 왕이 아수르와 손을 잡고 평화조약을 맺고 친아수르 정책, 아수르와 가까이 지내는 정책을 펴니다.
그걸 보고 아직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기 전이었는데 북이스라엘과 아람, 시리아 동맹군들이 연합한 군사들이 이 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그때 아수르가 도와서 남쪽 유다가 조금 도움을 받긴 했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됩니다. 바로 그때 남쪽에 애굽이란 나라는 25왕조, 25th 킹덤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디오피아의 샤바코라는 왕조였습니다. 그 이디오피아 왕조가 애굽을 그때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큰 나라였습니다, 이디오피아가. 그래서 이 애굽의 나라가 강해지면서 아수르와 전쟁을 하기 시작하면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애굽과 함께 연합해서 아수르를 이기자 하고 외칠 때였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도 역시 히스기야 왕이 되었는데 왕이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해서 애굽과 손을 잡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을 해가지고 산헤립이 예루살렘 성벽에 서서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느냐? 나 아수르 왕은 이 중동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그 신들을 내가 다 점령한 강한 왕이다. 내가 왕이다. 하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하라 하는 이야기를 그럴 때였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런 시기에 이사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강한 아수르 북쪽에 있고 강한 남쪽에 애굽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뭔지 압니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누구인가를 찾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바르게 행하면, 공평하게 살면, 정의롭게 살면, 자비를 행하면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적으로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산헤립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걸 보십시오 하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때에 이사야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다.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하면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수르와 애굽의 위험으로부터 이 유다라는 나라를 지켜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때에도 누가 나를 도와줄까 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가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 이 이사야를 쓴 저자가 누구일까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66장 전부를 이사야가 썼을까 하는 의문을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의문을 가지는가 하니 66장 전체를 살펴보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아수르가 나라를 막 강하게 하고 침략 전쟁을 하고 아수르가 가장 강할 때 유다 사람들에게 선포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강할 때, 유다가 위험을 당할 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려운 정치 상황에 있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던진 메시지가 1장부터 39장입니다.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가 죽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40장부터 66장은 바벨론이 강해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막 일어나고 할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이미 한참 뒤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 주로 우리는 역사 비평학자, 히스토리컬 크리티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40장부터 66장을 다른 사람이 썼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40장부터 55장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 공동체에게 한 예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아직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타나기도 전이었고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무너뜨리기도 전이었고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전이었는데 그 내용을 지금 40장부터 55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56장부터 66장까지는 BC 5세기에 5th century BC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팔레스타인에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를 또 적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40장부터 55장, 56장부터 66장이 이사야가 쓴 글이 맞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1장부터 39장은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의 그때 중동 지역에 일어났던 영적 상황을, 정치적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고 40장부터 55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고 있는 BC 6th century에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사야가 죽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또 56장부터 66장은 BC 5th century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고 또 새 성전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을 때 그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기 1장부터 39장은 이사야가 쓴 글이 맞다. 40장부터 55장은 제2 이사야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사야가 아닌 어쩌면 이사야의 이후에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서 예언을 했던 다른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56장부터 66장은 아마도 제3 이사야,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닌 세 번째 또 다른 사람이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예언을 적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적고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의 그 글을 쓰는 문체와 40장부터 55장, 56장부터 66장에 쓰여진 그 글을 쓰는 방법이 좀 다르게 보여진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장부터 39장까지에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구속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분명히 다른 사람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전체를 읽어볼 때 하나의 동일한 신학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라인을, 선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입니까? 예언서 선지자들이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세 가지 카테고리를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정죄. 너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다 하는 예언. 두 번째, 죄 때문에 심판이 임했다 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지만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약속을 기억하여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리스토레이션을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내용들이 이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의 그대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사야서는 이사야 한 사람이 쓴 글이다 하는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40장부터 66장까지를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사야가 죽은 이후에 100년, 200년 뒤에 일어난 일을 이사야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예언자가 아닙니까? 예언자는 미리 일어날 일을 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자기가 살던 시대에 아수르가 침공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수르를 이스라엘을 치는 매로 사용하신다, 징계로 사용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쳐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지만은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보내가지고 또 징계를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고 또 돌아올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계시로 환상을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언자입니다. 그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죄 때문에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기를 원해서 이사야는 이 이사야 전체의 내용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아주 중요한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이사야서 전체 1장부터 66장까지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가 뭘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쓰고 주라는 표현도 쓰고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1장부터 39장에서 13번 이런 말을 쓰고 40장에서 66장 사이에서 16번 이런 말을 쓰고 다른 성경에도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쓰고 있는 이런 표현들을 몇 번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그 말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별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다른 민족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구별되어지는데 구별되는 이유가 바로 자기 택한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기 백성을 그대로 두지 못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시지만은 완전히 넘어지게 심판하지는 아니하시고 마지막 때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의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사야 복음이다, 이사야 가스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해서 야단치시지만 그 죄 때문에 심판도 하시지만 그러나 약속하신 것 때문에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예샤야후, 야훼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주제를 이야기할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다른 민족을 의지하지 마라. 강한 자를 의지하지 마라.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것이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에 맞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쉽게 우리말로 하면 바른 삶을 살아라.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을 결국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반드시 회복시키는데 그 회복은 심판보다 더 크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이 이 이사야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핵심적인 구절, 가장 중요한 verse가 뭐냐면 이사야 43장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 그래서 이사야 전체 구원이라는 말이 26번이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떠난 나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는 눈, 정치적인 눈, 종교적인 눈, 하나님 관계 안에서의 바른 안목을 지니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0장을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보면 1장부터 35장까지에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남은 자를 회복시킨다는 약속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부분은 36장부터 39장까지인데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났던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세 번째는 40장부터 66장까지 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크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사야서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